민수기서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찾아서 서면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서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약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분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치료를 주셨습니다. 세 달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1년을 반으로 나눌 때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로 살았으면은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는 후반기를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반년이 씩 지나가 버렸어요. 정신 차려서 남은 반년은 제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7월 첫 주일이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만나는 기회가 5대 제사 7대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7대 절기를 보면은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니산월 14일에 드리게 되는데 이 절기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출애굽을 기념할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의도는 이 백성들이 마지막 열재앙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열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이 열재앙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그 장자들이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하리라. 요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이웃들이 함께 다 먹고 나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나면 무교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무교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고생스럽게 지나온 길입니다. 그래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먹던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첫 곡식을 먹게 해주셨다. 그래서 첫 곡식을 먹는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순절을 허락하지요. 오순절은 초실절을 지나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맥추절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해서 밀보리를 수확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이전과 다르더라. 초대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그럼 오순절 절기냐? 오순절 때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잖아요. 그 오순절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적인 체험이죠. 이제 여름, 봄, 여름을 거치면 가을에 들어가면은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날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 속죄절입니다. 이 속죄절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죄를 사함받는 절기입니다. 이 속죄절기는 좀 복잡습니다만은 이 절기를 통해서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초막절이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가을의 모든 것을 마치는 절기라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에서 거주한 것을 상징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신이 낡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전하게 주셨다. 보기는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7대 절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베푸시는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반드시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제목을 77절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라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무슨 구약이냐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65일 예배 안 드린 날이 거의 없잖아요. 새벽 예배를 쭉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또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기도회도 모이죠. 이런 예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배들이 이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며 살게 해주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있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늘 시인하며 표현하는 것이 예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배는 어디서 들어지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 음숙하게 있다고만 그것이 경건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느냐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느냐만, 이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77절 거룩한 절기에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시작하고 맞을 때에 제사를 드린 뒤에 이 제사의 의미의 첫 번째는 수송아지와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에 1년 된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짐승을 가져 나오잖아요. 수송아지, 순양, 암송아지도 있잖아요. 암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수송아지, 수양을 표현했을까? 우리 성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해라. 그럼 남자들만 신앙생활 하느냐? 그 뜻이 아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고 분명해라 그 말이잖아요. 남자답게, 군인답게. 다 군인이 아니잖아요. 절도 있게 분명하게 산다. 그죠?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이 그겁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로 나올 때에 오늘 내가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기를 드리는, 여기에 번제는 올라가다 그 뜻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내 불길한 냄새를 올려드릴까요? 불길한 냄새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그것은 향기가 되지 못하고 냄새가 되는 거죠. 그것을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기름과 또 모든 껍풀과 껍질을 뺏겨서 드리라. 그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요즘 그거는 잘 안 먹는데 안 먹지요. 그러나 그것을 태우는 향기, 향기롭게. 여러분 고기 구울 때 나는 냄새는 고기 육질보다도 기름 타는 냄새가 더 진하게 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향기로움이 내게는 있는가 이 말. 기뻐 받으실 것이 내게는 있는가 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쪼록 가서 쪼록 왔다 가는 그것을 우리가 지킨다면 옳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예배는 그만큼 소중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삶으로, 원하는 사람으로 드려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히브리서는 그런 말 나옵니다. 너희가 더 나은 제사라 그래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양이나 수나 질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그때보다 히브리서는 많은 시간이 흘러간 긴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더 나은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는 과거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드려야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했으면 지금은 이만큼 해야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 역사적인 현상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 과거에는 조그마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크잖아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거칠어지면은 풍랑이 세어진다. 파도가 높아진다. 물결이 거쳐진다. 혹은 태풍이 온다. 이런 말을 써요. 요즘은 무슨 말 써요? 과거에 없던 말. 쓰나미가 온다. 쓰나미는 비교가 안 돼요. 보통 쓰나미 파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10m 가까이 높습니다. 동남아가 그랬고 일본이 그랬잖아요. 보통 바닷가에 살면요, 늘 파도들이 와서 덮칠 때는요, 갑자기 물이 밀려서 해변가에 덮칠 때가 있어요. 저는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바닷가 사는 사람은 물로 이렇게 보다가 빨리 피해라 그러면 물이 갑자기 샥 높아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근에 일하는 사람은 다 쓸려가죠. 그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하는 현상들은 그저 그렇더니 자연의 재난도 그렇잖아요.
지진도 조금 나서 지진 좀 났나 뭐 잠깐만 흔들어도 요즘은 지진이 나라를 망치잖아요. 터키 지진 보십시오. 그 옛날에 안디옥이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그 지역에 온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전체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일본에도 대지진이라 그러잖아요.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세상적인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기껏해야 낙이 타고 갔잖아요. 요즘은 자동차 타고 가잖아요. 시대가 나아지고 문화가 좋아지면요, 역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과거에는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배함 드리기 위해서 교인들이 다녔어요. 집회함 하면 일주일씩 부흥회를 해요. 요즘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 집회도 참여 안 되잖아요. 먼 곳에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과거보다 점점 나아지는 현실을 살면은 우리의 신앙은 더 분명해야 돼요. 더 확실해야 돼요. 더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시대에 따라 역행하거든요. 뛰어난 우리가 예배자, 구약에 표현하면 제사, 위대한 예배자, 위대한 제사.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예배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대충이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든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헌신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제사의 제물, 수송아지, 수양을 드렸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드렸다. 오늘 짧은 시간에 길게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순교 신앙이 있습니다. 순교 신앙은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잖아요. 무엇을? 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순교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어두운 나라에 흰 옷을 입고 살았지만 실상은 어두운 역사 속에 찾아와서 복음의 빛을 전하고 애매하게 죽어가거나 풍토병에 죽어가거나 그들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나먼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지구에 어디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온 선교사도 있어요. 와보니까 이게 조선이구나. 그래서 아이고 잘못 왔구나 안 돌아가고 왔으니까 선교사들이 저 부산에서 내리면은 올라갈 때 서울 올라갈 때 하루 걸어가는 것을 일기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럼 거기서 다시금 돌아가서 가져온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건을 가지러 돌아가지 않은 물건을 두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전진합니다. 가다 물건 떨어지죠. 식량 떨어지죠.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들은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알지도 못하는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 은혜 받은 자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점점 복음화를 이루어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유명한 영화로 나왔죠. 창이라고 하는 제목 나왔습니까? 영화 제목이 나왔는데 주인공이 짐 얼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잖아요. 그 지역이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 이 에콰도르에 아우카라고 하는 원주민들을 사이에 가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입니다. 이상하게 하늘에서 분하는 새 중에 저런 큰 새는 처음 봤어. 그래서 원주민들이 갑자기 뛰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저 나르는 비행기를 새로 이기고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방법을 못 찾잖아요. 그러다가 강가에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가서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비행기에서 숨었지만 이내 들통이 나고 죽습니다. 창에 맞아서. 왜 죽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들은요, 교단은 침례의 소속이지만은 가장 엘리트들이고 학교의 수재들이고 장래가 총무한 사람이고 모든 갖춰서 거기까지 가서 죽을 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간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받은 당시에 미국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기준해서 대부흥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결칠 때에 그들은 그것을 잠잠하지 못하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한 그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화에 주인공 나왔지만은, 왜 당신은 쓸데없이 거기 가서 전도한답시고 피해를 당합니까? 왜 거기서 죽어갑니까? 마지막 피 흘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잘못 왔다, 괜히 왔다, 그렇게 말할 순간에 짐 엘리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여기 가서 죽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발자국이 가지 않은 발자국이, 나는 그 발자국을 찍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이어졌어요. 그 부인이, 엘리자베트 그 부인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현장에 가봅니다. 가보면서 정말로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는 선교고 예수는 다 끝이다, 그게 아니고 거기서 추스리고 다독거려 가지고 남편이 못다 이런 것은 내가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추장과 많은 사람, 당신 남편이 비참하게 죽은 줄 모르느냐고. 그때 유명한 또 말을 남깁니다. 예, 제 남편이 여기에 죽어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은 당신이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그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업으로서 한 살인하는 부조, 그 백성들을, 아우카 민족들을 다 구원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훗날에 그들이 그것을 증언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였군요. 원주민들이 그런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겁니다. 그 예배의 첫 번째 중심이 뭡니까? 수송화제 수양을 번제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말씀 30절에 속죄하기 위해서 순념수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30절 읽어봅시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속죄, 카파라, 속죄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지은 죄를 덮어주시다. 무엇을? 피로 덮어버렸어요. 속죄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덮어버린 곳에 용서가 있고 덮어버린 곳에 죄가 안 보이니까 성결케 되어졌고 정결하게 되어졌고 정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속죄함을 받은 자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뭔 증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속죄 양으로 오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헌신하여 드린 예배라면은, 이 속죄를 위해서 순념수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예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 죄값을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친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는 주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고백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정함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을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떡을 뗐죠. 오늘 또 성찬식 합니다. 떡을 뗐죠.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구원에는
어디서요? 모이는 곳곳마다. 그들이 집에서 떡을 뗐어요. 회당에서 뗐어요. 모이는 곳곳. 그래서 모이는 곳곳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그 저주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그 저주와는 상관이 없다. 너는 죄값에 대해서는 다 치루었으니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너는 정결함을 입었다. 이걸 선언해 주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 입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이잖아요.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의 은혜.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크면은, 머리 크면은 대들잖아요.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를 무시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향들이 왜 나옵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해서 오래 신앙생활하면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의뢰이 그러니라, 당연히 그러니라, 습관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대로 느끼고 표현한 사랑이 그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된 성도들은요, 자기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더 철저히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왜 교회들이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납니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최고로 여기요, 터줏대감처럼 여기요. 회개해야 돼요. 서서히 사라져버려.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는 이마다 더 철저히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으로 서 있으면은 우리가 날마다 깊은 신앙의 체험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앙생활 조금 했다 싶으면, 미안하지만 단아하지만 중직이 됐다 싶으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게 되는 것처럼, 형편 따라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여러분, 진리는 없고 변두리만 남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참 이 인류의 최고에 가는 인물이지만은 무슨 얘기합니까? 어느 날 깊은 묵상을 하다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은 것을 글을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을 잊어버리고 살한 목사였구나. 자기 자신을 어느 날 간증을, 자기가 이 깊은 묵상을 하다 깨달은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리는 그 영화의 밑에 뭐라 합니까? 노약자들의 임산부는 보지 마세요. 심장 약한 사람은 보지 말로 자막이 요래 뜹니다. 예수님이 너무 처절하게 터지고 맞는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 나비에 달린 채찍질 할 때 살점이 영화지만은 정말로 처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 눕혀놓고 그 못을 박는 순간 영화지만은 얼마나 온몸이 오싹거리는 그런 일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이 경건수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달리 말하면 내 잘난 채로 살았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감사한다면 이렇게 살지는 아니할 줄 믿습니다. 적당히 살지는 아니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아니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말을 하다가, 주님, 내가 잘하고도 욕을 얻어먹을 때도 주님 생각하면 그 욕이 아니죠. 손해보는 순간에도 주님 생각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죠.
내가 세상 사람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주님이 나 때문에 잃어버린 게 더 많잖아요. 계산돼 보실랍니까? 아무리 계산돼도 주님보다 더 많이 일을 안 했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그 사랑, 그 은혜, 바로 이 백성들에게 77절의 번제 제사는 바로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값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그 감격이 그 속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 우리 한 절만 더 읽읍시다.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드려라. 기름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정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 가운데 이끌림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내 영을 보내어, 내 영을 보내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 설계도를 받았지만은 막상 그것을 건축할 때는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하여 이 건축의 과정,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받았잖아요. 부살렐과 올리압 모르잖아요. 보십시다.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보내어 모세에게 준 것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사 하나님의 뭐대로 식양대로 성막의 구조나 성막의 모든 것을 짓게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절기를 지키되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사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과 방법대로 하는 게 나갈 수 있도록끔 이끌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 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통칭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되고, 진정한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되고,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끌림 받으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며 감사한 자 되며 자신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현장 일반 은총 속에서 먹고 사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지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송아지 수양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속죄악에서 수염소를 드려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고, 기름 섞은 고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끌림 받고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우리는 감사 속에 예수님 빼면 안 돼요. 우리 일상 속에 예수님 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 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한 해의 반년을 다시 살아가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에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복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3장을 부르며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